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까? 죽은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됩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그때야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아, 이상하다. 몸만 빠져나갔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요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체를 훔쳐간 흔적도 없고 정말 몸만 쏙 빠져나온 걸 보고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납니까?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자, 지금 이들이 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믿습니까? 보고 믿었죠. 자, 베드로 요한은 변화산 사건은 또 압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았단 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변화산에서 보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나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나가 빠진 흔적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게 되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서는 지금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가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인정.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이 믿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을 음성을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 거라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없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임 주신다는 기대와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를 만져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와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이성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신앙, 늘 강조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신앙. 말씀만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라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면 믿음. 자, 많은 사람이 말씀 신앙이 없습니다. 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신앙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말씀을 마리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옥합을 깹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그 가격이 300일에 노동자 일하는 거. 왜 미리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왜요? 향유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면은 얼마나 좋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씀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만 듣고도 그 신앙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원래 마리아가 그런 신앙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이 되었냐? 그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 동굴을 굴을 굴고 나사로에게 뭐 이상한 짓 그래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자, 이 마리아는 말씀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믿음, 말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 신앙으로 섭시다. 기복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체험 신앙, 기복 신앙, 기도를 뜨겁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 아닙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순종.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오직 말씀 신앙.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무덤에 가서 보고 믿기는 믿었습니다. 본 것과 생각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나이가 80, 90이 다 된 노사도입니다. 그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것을 아는 거죠. 말씀신앙.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말씀신앙이 없었구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요. 괄호. 성경을 가로 해놨죠. 가로 해놓은 것은 그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말씀신앙이 아니었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칠한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번 내가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채찍 매맞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여인들과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를 믿고 사랑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성도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믿어집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아직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보지 못한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님을 받으셨군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말씀 신앙을 못 믿는 사람이 우리 눈으로도 보지 않았는데도 말씀 신앙을 믿잖아요. 성령님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계셔야 말씀 보는 눈이 열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것으로 믿는 신앙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증거가 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두 제자가 눈으로 본 것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났군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철화를 하고 여기가 부흥장소다. 여기가 예수님 부활한 장소다. 다 모여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숨어있던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머리로만 생각해서 믿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었지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읽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지식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마치 믿음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성경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읽다 보면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내 지식과 내 머리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과연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냥 무작정 말씀 깨닫고 그냥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 이렇구나. 아,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는 말씀이 내 삶의 죄를 끊습니다. 그렇게 보는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내 신앙이 과연 믿음이 머리로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주님을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그냥 교회 오면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쉽게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인정했는지 아니면 정말 믿었는지. 인정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아, 자꾸 듣다 보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플로팅, 가스라이팅 이런 것처럼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진짜 같네. 그런 것 같네. 여러분들도 그 부인들한테 계속 남편들한테 아유 잘생겼어요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진짜 잘생긴 줄 압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부인한테 계속 예쁘다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뭐 그냥 그런가? 이래 된다면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걸로 말씀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구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를 만나보면 아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가 역사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것,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옵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제 세상을 나아가실 건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니 여러분 한 주일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만나려고 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믿음 달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머리로 만난 주님 말고요. 내 이성으로 만난 주님 말고 내가 자꾸 듣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 말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